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네, 말씀대로 지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기념일을 지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기념일을 지키죠. 제일 중요한 게 생일, 또 결혼기념일, 또 기일. 기일이 무슨 날인지 알죠? 죽은 날 지키는 걸 기일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도 기념일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국경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킬 일도 많고 뭐 하다못해 빼빼로데이도 지키고 하여튼 뭐 그렇게 지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날들을 많이 지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지키라고 명령하신 최초의 기념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인가 동시에 구원의 기념일, 창조의 기념일인가 동시에 구원의 기념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이 창조와 구원을 빼버리면은 성경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구원. 그럼 이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이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생일을 소홀히 하고 지나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 생일을 잊어버리고 전화도 못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내의, 남편의, 자녀들의 뭐 생일을 잊어버리고 지나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뭐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겠죠. 뭐 어떤 시발이든 간에. 하여간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념하라는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지나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우리가 부모님 생일, 자녀들 생일, 남편 생일, 아내 생일 안 잊어버리려고 달력에 표시해놓고 그날 지나가면은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기니까 안 잊어버리고 지켜야지 그렇게 신경을 쓴다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안식일을 그냥 소홀히 여기고 잊어버리고 지나갔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한번 깊이 질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은 안식일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면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창조자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리듬도 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 내용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12절에서 14절 말씀, 두 번째는 안식일의 구원사적 근거 15절 말씀. 첫 번째 단락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12절에서 14절은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일을 지키라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 핵심은 지키기는 지키는데 거룩하게 지키라. 이 거룩함이 뭔지 여기에 대한 이 초점을 우리가 바로 맞춰야 됩니다. 우리 단순히 쉬는 것과 안식일에 거룩하게 쉬는 것의 차이점이 뭔가? 쉬기는 쉬는데 그냥 단순히 쉬는 것하고 안식일날 거룩하게 쉬는 것하고 이 차이점이 뭐냐? 단순한 쉼은 육체적인 필요를 풀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쉬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정말 피곤하다, 내가 지쳤다, 그러면 일단 일을 안 하고 쉬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너무 정말 지쳐있다, 그럼 우리가 좀 뭐 이렇게 휴가를 가고 여행을 가고 또 때로는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때로는 뭐 영화를 보고 또 뭐 음악 감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 이게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이것이 그냥 우리가 쉬는 것입니다. 이때 쉼은 모든 초점이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피로를 풀고 정신적으로 재충전하고 그래서 뭔가 좀 활력을 회복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여기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것이 우리가 그냥 단순한 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거룩하게 쉰다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쉼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안식일날 거룩하게 쉬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구별하여 지키는 것, 이것이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거룩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별한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룩히 지키는 것의 핵심적인 의미는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셨어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시간의 길이가 얼마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한 50년 살다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100년을 넘게 살아간 사람도 있고, 그 시간의 길이는 모르지만은 어쨌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시간이 되면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럼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시간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하게 지키는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일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의 리듬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해라.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그리고 7째 날은 쉬어라. 이 날은 성회의 날이다. 예배의 날이에요. 예배의 날. 이 날은 예배의 날로 구별된 날이다.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이 시간을 지키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결정권이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6일 동안 힘써 일할 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7째 날까지 또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직원으로 일하는데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장이 나와서 주일날도 나와서 일해.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일할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요새는 뭐 주 6일이 아니라 주 5일, 이제 뭐 4.5일.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직원으로 갔는데 휴일날 쉬지 말고 일하러 오라고 그렇게 말하면 막 그냥 신경질 내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딱 정해준,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준 게 있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 7일은 쉬어라. 이 나라 성회의 날이다. 그런데 우리가 부득부득 6일 동안은 열심히 일도 하지 않으면서 7일은 꼭 일해야 되겠다고 또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옛날 할머니들 얘기로 청개구리 삼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데는 안 하고 꼭 삐딱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14절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 우리 구원의 완성이고 인생의 완성입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이고 인생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이것을 너희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 달란트 비유에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 인생의 완성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면은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예, 이것이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 우리가 열정기도 10계명 네 번째 기도 뭡니까? 네 번째 기도.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이 안식일 4계명, 10계명의 4계명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삶의 충만한 기쁨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계획을 주일 예배로 시작하라. 한 주간의 계획을 주일 예배로 시작하라. 예배를 중심에 두고 나머지 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심이고 나머지 그 모든 걸 맞춰가는 것. 이것을 예를 들면은 아마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기를 켜고 있는데 전기가 이 교회까지 오기 위해서는 이 이제 전기줄을 통해서 오잖아요. 전기줄을 통해서 뭐 발전소에서부터 변전소를 거쳐서 전기줄을 통해서 올 때 전기줄이 올 때 뭐에 거쳐서 옵니까? 이 전봇대가 있잖아요. 전봇대. 우리가 한 50m 사이에 이제 전봇대 100m 사이에 전봇대를 세워놓고 전봇대를 따라서 전기줄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뭐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뭐 이래가지고 전봇대가 부러지면 이게 전선이 끊어지고 막 전기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시간의 흐름이 바로 이 전기줄처럼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시간을 흘러가는데 이 흘러가는 시간을 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받쳐주는 전봇대가 뭐냐면은 이게 바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을 기억해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의 전기줄이 흘러가는데 그 시간의 전기줄이 흐트러지지 않고 바로 흘러가도록 균형을 딱딱 잡아주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로 드리는 것. 전봇대가 무너지면 전기가 다 제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의 계획을 주일 예배로 전봇대로 딱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기줄을 연결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의 리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의 원리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따라 지켜라. 13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일과 쉼의 질서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최초의 출발은 창세기 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공평한 쉼의 권리를 실천하라.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동물도 종도 나그네도 쉬게 하라. 우리가 지난주일에 이 정의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정의는 마땅히 받을 몫을 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종에게도 나그네에게도 동물들에게도 쉴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적절한 쉼을 허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쉼의 권리를 실천하라.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삶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평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 공동체로서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쉬며 함께 예배 드리는 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사야 66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여기서 제외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혈육. 그러니까 우리 흔히 주일날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너 집 잘 봐.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이거는.
나는 예배 드리고 너는 집을 보고, 나는 예배 드리고 너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나는 예배 드리고 너는 학원 가서 공부하고. 알았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안식을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혈육이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짐승까지도 쉬면서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이거 늘 점검해야 돼요. 절대 우리 부모 입에서 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너 학원 가서 공부해, 이 말은 하면 안 돼요. 이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고 그 자식에게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자식도 쉴 권리가 있고 예배 드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박탈하는 거예요. 이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로서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삶의 원리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라. 두 번째는 공평한 쉼의 권리를 실천하라. 세 번째는 예배 공동체로서 삶을 회복하라.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안식일의 구원사적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구속사적 관점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이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강제노동과 억압 속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예들에게는 쉼이 없어요. 계속 일 시키면 일해야 돼요. 쉬고 싶어도 피곤해도 쉴 수가 없어요. 노예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쉼을 주셨는데 이들이 노예로 팔려감으로 인해서 쉼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박해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쉼을 잃어버린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쉼의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매 안식일은 매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지키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어라,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니까 쉼을 잊어버렸어요. 자유가 없어요. 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이제 너희는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억해서, 애굽에서 구원한 그날을 기억해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원래 창조의 회복, 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창조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매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구원을 기념하는 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잖아요. 모세가 바로에 가서 처음 한마디가 뭐냐면은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고 바로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을 기념해서 그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날로 섬기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라. 안식일은 자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되어서 창조의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서 안식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힘으로 거기서 구원받았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서 다시 이 안식의 기쁨, 자유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감사와 순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 같은 오늘날 성도들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아서 주의를 지킵니다. 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건 누구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뭐를 기억하는 것이고 뭐를 감사하는 것이고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지키는 그날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하는 것은 안식일은 결국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구원의 기쁨 쉼을 주셨는데 이것을 빼앗겼어요. 빼앗긴 것을 다시 하나님이 구원해가지고 회복시켜 주신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과 연결해서 안식일은 구원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일은 구원의 완성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계명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15절의 안식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연결됩니다. 이 부분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상당한 혼란에 빠집니다. 오늘날 몇몇 이단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쉽게 말하면 토요일 날, 오늘 제7일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면 성경에 어떻게 주일을 지키려 했냐, 안식일을 지키려 했지.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고 주일을 지키는 게 틀리다, 이 말 들으면 그럴 수 있네 하고 이제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몇몇 이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이단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안식일에서 주일을 지키는지 이걸 성경적으로 분명히 기억을 해야 이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도 성경적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서 제가 성경 여러 군데 좀 제가 인용을 할 거예요. 인용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구나. 여러분들 그런 고민 많이 있죠. 시계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마다 보면 또 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미혹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구원의 자유를 누리는 기쁨의 날입니다. 안식일의 대전제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기쁨의 날. 그래서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겨났잖아요. 이게 탄생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존재의 기쁨을 누리는 거. 우리가 없었는데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애날, 출생의 날, 생일을 지키는 기쁨, 탄생의 기쁨을 누리는 게 이게 주일입니다. 이 안식일 출발이에요. 앞에서 읽었는데 창세기 2장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그날 쉬게 한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탄생의 기쁨, 존재의 기쁨을 누리는 날로 우리에게 안식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 근거해가지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근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애굽의 근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어요. 무에서 유로 탄생했습니다. 창조의 기쁨,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데 이게 노예로 팔려서 빼앗겼어요. 빼앗기는 것 더 이상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는 것이 출애굽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다시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의 구원의 근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다. 앞에 출애굽에 뭐라 했습니까? 7일 동안 모든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었다. 지금 신명기에서는 애굽 땅에서 너를 구원해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여기 앞에 같은 그 계명을 주면서도 하나님이 설명하시기를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근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했고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의 근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지만은 우리는 이 쉼의 자유를 빼앗겼어요. 빼앗겼으니까 거기서 다시 구원해낸 겁니다. 그 다음에 부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그날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여기서 핵심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평강은 그냥 제자들이 지금 문 앞에 두려워가지고 문 닫아놓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단순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평강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한 마음의 평온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전인격적인 평화와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부활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기쁨이 있을지어다. 죄와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회복된 이 영원한 평강, 영원한 기쁨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이 부활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근본적인 평강, 근본적인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안식일은 구원의 자유를 누리는 기쁨인데 이 구원의 자유가 탄생의 자유, 창조지요. 그 다음에 이것을 잃어버렸는데 출애굽에서 구원의 기쁨. 죄와 죽음으로 우리가 이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게 뭡니까? 이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요 창조, 출애굽, 부활 이렇게 해서 안식일은 구원의 자유를 누리는 기쁨의 날로 흘러가는 것이 지금 이 안식일의 흐름입니다. 교회는 안식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오늘 몇몇 이단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거는 성경이 잘못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미 교회는 초대교회는 주일을 부활의 날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주일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했습니다. 이제 창조로부터 시작한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는 부활로부터 시작. 부활이 재창조잖아요. 재창조. 죄와 죽음으로 완전히 무너졌는데 촉박되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재창조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mag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안식 후 첫날 부활했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부활의 날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서 그 주간 첫날에
이것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안식 후 첫날을 그 주간 첫날에 지금 이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이 6월절에 이 성찬을 하면서 새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 새 언약을 기념하면서 떡을 때려 예배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기념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주간의 첫날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도 매주 첫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교지에서도,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이나 선교지나 이방이나 보편적으로 다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 안식 후 첫날을 예배로 드렸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일이라는 말이 안식일이 성경에 있고 주일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주일은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날, 오늘 우리가 주일이라는 것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주의 날, 주일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안식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창조의 기쁨, 출애굽의 구원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지키는 것이 오늘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구원의 완성인 영원한 안식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흐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구원사적 흐름에서는 창조, 출애굽의 구원, 부활의 구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 거. 시간적으로 보면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이 확장되면은 안식년을 지킵니다. 1년을 지나는 거예요. 안식일이 안식년으로 확장되고, 안식년이 7번 돌아가면 그 다음에 희년을 지키라는 희년에는 모든 것이 원래로 다 돌아갑니다. 종들은 자유인이 되고 내가 팔았던 땅은 내게로 다 돌아오고 모든 것이 원상복귀되는 날이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안식일 흐름이 딱 나오죠. 창조, 출애굽 부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 그 다음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회복,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 하루만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고 주일을 지키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지실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지키는 주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정기주일이 흘러가는데 전봇대를 딱 세우듯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딱 기준을 잡아주고, 그 다음 그 사이에 시간이 흘러가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집중해서 세워가야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따라 생활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적인 삶의 질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도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일과 쉼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된 거예요. 창조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